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해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 오늘은 좀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저는 계속 이제 우리 고신교단에 나오는 킹덤 스토리 그 과에 맞추어서 지금 본문을 선택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때까지 예수님의 표적과 비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끝나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되어서부터 또 한 몇 주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참 성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가 잔치,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좀 잔치 같은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좀 오래가는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가 오늘 예수님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였는데 우리 앞에 적어놓은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도 떼어주고 또 포도주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주실 때 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떡은 나의 몸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 선포가 뭐냐면 이제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제 여기 시내산 언약이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냐면은 한 400년 동안 요셉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눈만 뜨면 보는 게 우상 제사입니다. 이집트에는 우상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 많은 우상 제사를 우리 어린아이들은 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4대를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노예의 근성도 생겼습니다. 이게 주인의식이 아니라 노예 근성, 시키면 하고 시키면 안 시키면 안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여러 국가 여러 나라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래. 내 소유.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신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런 이집트에 나오는 우상 잊어버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이런 멋진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부관계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부간의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엄행할 때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막 찾아오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는 그때 반짝하고 기적을 보니까 좋고 했는데 점점 타락하고 또 타락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이랬는데 결혼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막 습득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몰렉신이라든지 바알신이라든지 이런 막 신을 엄란히 섬기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언약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신약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십계명이라는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돌에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34절에 그려놨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지금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불신 간에 하나님 다 알잖아요. 다 압니다. 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계속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긴 이상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주님이 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피언약, 새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비해서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참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좀 점잖게 표현해 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막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편치 않습니다. 세상엔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그렇게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던 제자가 나를 배신해서 팔 건데 그걸 모르면 몰라도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41편에 보면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의 발등을 찍었다. 그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마다 이제 갑자기 가슴이 들컹하는 거죠. 혹시 예수님 접니까? 접니까? 저는 아니죠. 아니죠. 막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전히 예수님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좀 말을 돌려서 합니다. 이제 가장 좀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는 요한은 참 눈매가 날카롭거든요. 잘 봅니다. 그걸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해 둬가지고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요한 보고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 이랬어요. 항상 요한은 좀 어리다 보니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유대인들의 식사는 반쯤 누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앞에 이제 요한이 항상 주로 예수님 품 앞에 딱 있으니까 예수님 누군데요? 이렇게 속닥거리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떡을 주는 그놈이 그놈이다 하면서 떡을 가룟 유다한테 뚝 줘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다 들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을 주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이야기를 유다에게 했어요. 유다가 이제 쑥 나가버렸습니다. 유다가 나가면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때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유다를 지켜주시면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로 니다 이놈아 이랬을 건데, 그럼 제자들도 다 알았을 텐데 끝까지 좀 아리송하게 했습니다. 마태는 뭐 나와 함께 손에 글을 쓰는다 하지만 요한은 바로 유다에게 주면서 네 할 일을 해라니까 이 유다가 돈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부장이기 때문에 혹시 뭐 또 사러 가라는 것인가? 뭐 우리 뭐 살 거 있나?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자,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배신도 좀 잘 한 단계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하면 괜찮은데 진짜 절친, 진짜 최고로 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친구나 선배나 형님이나 동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배신을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참 마음이 막 화가 납니다. 그죠? 어쩔 줄은 모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밤에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하고, 특히 남녀 관계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좀 권태기가 와가지고,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권태기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권태기가 오니까 괜히 이웃집 남 아저씨가 좋아 보이고 2층에 총각이 멋지서 보이고 이래가지고 아내가 좀 지능적으로 외도를 한단 말이죠. 원래 남편들은 좀 잘 모릅니다. 멍청해가지고 남자들은. 근데 이 아내들은 이 계획적으로 지능적으로 해버리면 남편은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발견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아내가 뭐 없던 화장품도 자꾸 생기고 뭔가 선물도 자꾸 들어오고 이게 뭐지 하다가 뭐 핸드폰 문자를 본다든지 이러다가 이제 어떤 그 정황을 이제 눈치를 채고 뭐 아내를 뒤를 밟았다든지 이래가지고 아내의 그 어떤 불륜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은 바로 막 칼 들고 가가지고 뭐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다 알면서도 그래도 남편은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용의가 있는데 하면서 넌지시 물어봅니다. 너 요즘 많이 바쁘네? 요새 뭐 별일 없나? 자꾸 기회를 줘요. 근데도 자꾸 계획적으로. 여러분 왜 뱀이 하와를 꼬셨을까요? 아담을 꼬시면 잘 안 넘어갑니다. 하와를 꼬신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지능적으로 하니까 근데 남편이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모른 척하고 여전히 그런 거짓을 하면은 가슴이 미어지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다 알고 있는데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의 배신을 모르고 당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텐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고 또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댔어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떡을 주는 순간에 마귀가 이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쩌면 유다가 이것 봐라, 내한테 직접 주네. 와, 기분 나쁘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확 팔아먹고 했는데 에이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마귀가 본격적으로 마음을 확 사로잡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나 친구들지간이나 부부간이나 이런 마음이 평상시 안 좋잖아요. 안 좋은 마음, 불량스러운 마음, 뭐 폭력적인 마음, 다 마귀 마음입니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은 무조건 화해, 용서, 이해, 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딱 보면 틀리지 않습니까? 악령이 뭐 구분이 절로 됩니다. 악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마귀가 확 덮쳐버리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불을 저질러버리고, 에이 그냥 다 죽자 해가 막 교회 불도 질러버리고, 그럼 마귀가 완전히 씌워버리면 그래 되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에게. 근데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참 이 탄식 섞인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가 되면 얼마나 참 하나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을 수도 있다, 나는 팔려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불뚝 성질이 있어요. 이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큰형님이 그냥 그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기분 나쁘게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냥 자기만 안 버린다 하면 되지. 그 제자들 같이 이 사람들 다 버린다 해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한 방에 그냥 베드로가 그냥 꼬꾸라지죠.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걸, 유다가 그렇게 할 걸. 제자들은 뭐 그때도 뭐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같은 기사에서 막 누가 크냐 또 이게 변론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전 인류의 이 모든 대속의 짐을 지고 가면서 다 알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했으면 그냥 싸그리 그냥 뭐 다 그냥 그 자리에서 혼을 냈겠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마지막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낙이 새끼를 탔잖아요. 낙이, 그것도 아주 새끼, 볼품 없습니다. 어른이 조그만 낙이 새끼를 타고 무슨 이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예수님이 등장하셨는가? 스가랴서 말씀, 하나님의 벌써 선지자들을 통한 그는 겸손하셔서 곧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매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헌신하고 겸손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찬을 통한 하늘의 이 잔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이 포도주 먹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안 먹겠다. 왜? 마지막 날 아버지 나라에서 진짜 이제 짠 하자는 거예요. 짠. 함께 천국의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잠시, 이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기대를 심어주는 기대. 너희들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천국의 화려한 잔치,
그때에 다시 마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동체 성경 우리 욥 기사 하지 않습니까? 참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묘약이 없습니다. 완전 이게 성령의 환각제 아닙니까? 천국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으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과 그 고문을 이겼던 원동력이 뭡니까? 나 죽어도 된다.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있었어요.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얻어터지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수많은 대한민국에 1천만 명이나 1천만 됩니까?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천국을 소망 안 합니다. 천국보다 사실은 이 세상이 더 좋죠. 여러분,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습니까? 물론 재미가 있지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재미 들이면 천국 가기 싫어요. 자꾸만 이 세상 더 살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라고 발버둥 칠 일이 없잖아요. 막 그냥 오라 할 때 갔으면은 그 므낫세 같은 괴물도 안 나왔을 건데 그 15년 더 살다가 므낫세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질병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천국 데려가실 때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이 좀 필요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참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 가진 것 없지만 정말 주님 위해서 그 몸뚱아리 하나 들고 살아가시는 분들,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 지금 좋은 시대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막 서로 막 다투고 하지만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더 좋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 소망을 언제 하느냐? 성찬식 때마다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 매주 매월 2주째 항상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걸 기념하고 기억해라고 오늘 이 마지막 그 만찬을 베푸셨거든요. 너희들 잊지 마라. 꼭 기억해라.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해라. 내가 겸손했다. 마지막 날 천국이 있다는 걸 꼭 알아라. 이걸 기억해라고 성찬식을 주셨는데 성찬식 안 하는 교회는 진짜 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부활절 날 고난주간대 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어쩌다 보면 이거 매달 해야 돼. 나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타성에 젖어가지고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좀 더 겸손하자. 하늘의 잔치를 기다리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늘의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